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21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릴리 바다의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자연적인 큰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삶 속에 일고 있는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갈릴리 지역 하면은 갈릴리의 서북부 쪽,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부 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동남부 쪽을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주로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굳이 그 건너편으로 가서 오늘 누굴 만나십니까? 한 거라사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인 것이죠. 주님은 이방인인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부르심을 깨달으시고 오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시는데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죽을 고생을 했죠. 그랬지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오늘 누구를 향해서 간 거예요? 뭐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주님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찾아 만나기 원해서 그에게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학자들은 요나 선지자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 외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니느웨는 당시 아시리아, 아수르라고도 하고 성경은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틈만 나면 와가지고 북왕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이 나라에 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주님이 이 요빠 항구에서 이렇게 가면은 그 니느웨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정반대쪽인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전하기 싫은 거죠. 주님 마음을 알겠는데요,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어서 3일 만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성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도 이방인의 땅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정말 개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이방인들을 멸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곳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한 영혼을 위해 너가 가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면서 풍랑이 일고 숱한 고생들 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가라 하시니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셨던 것이고요. 거기에 가서 만난 그 거라사 영혼은 우리가 바로 위에서 뭐 배웠어요? 씨 뿌리는 비유 배웠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밭일까요? 길가밭이에요. 예, 귀신이 들려서 말씀을 다 가로채 간다고 했잖아요. 길가밭은. 길가밭 같은 그 영혼에게도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고자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역하셨던 것인데, 여러분, 주님은 큰 성읍 니느웨의 영혼들도 또 갈릴리 저편의 한 이방 영혼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순종하는,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도 갖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럴 때 진정한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배에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만났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5절까지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하기 딱 좋았던 표현이 뭐냐면 귀신 들렸구나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은 어떤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군단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나 어려움들에 처했을 때 그것을 대부분 뭐 탓으로 돌렸어요? 귀신의 탓으로 돌렸는데, 여러분, 간질병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자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고, 또 눈 멀고 귀가 먼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허리가 굽어가지고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귀신의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종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사실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거라사 광인은 우리가 좀 현대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진단되었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덤에 산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무덤에 산다는 것은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홀로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산다는 것은 대인기피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만나기 싫고, 여러분 요즘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요, 어쩜 그렇게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연에 가서 홀로 살면서 자족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인기여서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이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했으면, 얼마나 세상이 두렵고 무서웠길래 대인기피증이 걸립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대인기피증에 걸리면요 집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안전한 집이 아닌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집조차도, 이 사람 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집이 있는데도 집보다 어디가 더 안전한 거예요? 무덤이 더 안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 있을 때 소위 제가 그때 어렸을 때였어요. 중학생 때였으니까 저희가 늘 놀리는 이름이 띠끼띠끼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여자분이신데 혼자서 계속 라디오처럼 말을 하세요. 근데 그게 주변에서 듣기에 띠끼띠끼 소리가 띠끼띠끼띠끼 뭐 이렇게 하듯이 계속 말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붙인 별명이 띠끼띠끼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요,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동네 사방을 돌아다니십니다. 계속 띠끼띠끼 누구랑 대화하시면서 동네 사방을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또 그리고 담배는 얼마나 피시는지, 몸에 찌든 내가 나고 씻지도 않는지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꼭 언제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예배 그 뒷좌석 쪽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앉으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냄새가 나고 막 담배 냄새는 막 그 씻지 않은 냄새 때문에 피해가 갔는지, 뭐 또 언제는요, 예배 시간 아닌데도 들어와서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당에서 띠끼띠끼 뭐 그런 귀신 들린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압니까? 이분 집안이 천재 집안이에요. 이분 가족, 이분도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저희가 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뭐 집안에 의사도 있고 이분도 의사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러다가 이게 소위 뭐 미쳤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가지고 집안에 또 이런 정신분열 증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하고 이런 정신분열적 증세가 그의 삶에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 광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돌로 자기 몸을 해하더라. 이건 뭐예요? 자학증입니다. 자학증. 여러분 잘 아는 복음학교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보시면요, 그분이 자학증이 있으셨어요. 청년 때. 왜 그랬냐면 망하는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는 술집 여자고 술집 언니들이 늘 옆에 있고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고 그런 현실을 도망갈 용기조차 없는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자기 삶을 막 자학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그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기도 자기 삶이 싫지 않았을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의 처지들이 너무나 싫어서 자신을 학대하기까지 했던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저도 이거는 무슨 병일까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요, 쉽지 않은데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다중인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하는데, 이것의 이 다중인격 장애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마음의 깊은 상처, 특별히 어렸을 때 깊은 상처나 충격을 받았을 때 그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와 충격 때문에 그가 다중인격을 갖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게 TV에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 1987년에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이 여성 3명을 총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그가 체포되었는데, 그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그 안에 24개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가 가진 24개의 인격 중에 한 인격이 뭐였냐면 레이건 바다스코비니치라는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은 유고슬라비아인이고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말할 때도 확연한 슬라브어 억양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23세이고 그 인격의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폭력적인 성격이며 괴력의 소유자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 그 인격이 드러나면 힘이 갑자기 엄청나게 세지면서 아드레날린 분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일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는 또 심지어 생맹이었고 총기류와 무술에 능수능란한, 그러니까 그 인격이 나타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력과 엄청난 그 능력과 이런 무술을 소유한 사람으로 되어서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이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을 봤을 때 이 사람도 이런 다중인격장애, 어려서부터 가정이든 어디든 큰 충격과 상처, 특별히 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뭐예요? 군대잖아요.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게 로마 군단의 그 명칭이거든요. 이 레기온이라는 걸 보면요, 얼마나 폭력적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의 충격과 공포와 그런 상처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이 되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중인격장애 목록을 쭉 보다 보니까요, 거라사 광인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중인격장애가 아마도 거라사 광인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 안에는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이 9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군단, 당시의 군단은 4천에서 6천 명 정도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단위가 이 레기온 군단이었는데, 로마 군단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소위 말하면 얼마 뭐 4천 개, 6천 개의 인격을 가진 게 아닌가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이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제국의 군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인데,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축사 사역들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두려움과 상처와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니까요, 귀신의 정체는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신론을 강조하는 이단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뭐 열나면 열나는 귀신, 뭐 가출하면 가출 귀신, 뭐 이런 거 온갖 데다가 귀신을 갖다 붙이는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요, 현대의학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학과 의학적 사실 예수님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진보한 과학적,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여러분 그렇지만 과학과 의학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코로나 하나도 이렇게 쩔쩔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귀신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귀신의 역사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질병과 아픔, 상처,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전에 자기들 때에는 귀신이 허다했대요. 그렇게 많이 내쫓았는데 요즘은 귀신이 싹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다 어디 갔을까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담과 이런 어떤 정신의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상처가, 귀신이 그 상처를 붙잡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 사람의 뭐 내적 문제들이 해결되면요, 귀신은 자연히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축사 사역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죄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죄로 얼마나 우리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이 죄된 세상에 의해서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두려워하고 불안함 속에서 고통하는 것은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현대인들,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은 그런데 누굴 찾아가셨어요? 그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내적 풍랑이 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아픔과 상처로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시니 그의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레기온, 이 군대가 드디어 굴복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마귀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큰 소리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굴복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애초에 그 존재 자체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의 무리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필적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도 창조 이전에 피조된 존재로서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오시자 굴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려집니다. 죽은 듯이 엎드려집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존재 앞에서의 우리의 그 무가치함 드러내는 것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죠. 그분 임재 앞에서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면 마귀의 통치는요, 자연히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메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문에.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자녀인 그 한 영혼을 훔쳤어요. 주님으로부터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고, 그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도둑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목자 되셔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도둑은 단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둑질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도둑의 목적,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그를 만나자마자 그 영혼을 마귀로부터 빼앗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미 빼앗으셨는데 8절에 보면 주님이 그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가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군대 마귀가 들어갔죠. 군단 마귀, 레기온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많은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빼앗든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상처받았든지,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고 고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도로 되찾으시는 하나님, 이 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띠끼띠끼 아줌마 얘기했잖아요. 그 띠끼띠끼 아줌마가요, 부흥회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하시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셨어요.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예, 정말 얼마나 저희도 놀랐어요. 어렸을 때 이 띠끼띠끼 아줌마가 말도 안 하세요. 조용히 왔다 갔다 예배 드리시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희가 정말 놀랐는데, 여러분, 주님께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는 군단 마귀여도 그 마귀를 정복하시는데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늘 몇 마디 하셨는 줄 아세요? 5마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영혼을 되찾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병행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마귀가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머물 곳을 필요로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자신들이 들어갈 집을 찾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지.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집이었던 것이죠. 마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군단이 들어가서 살 정도의 그런 집이었는데 참 주인이 와버리니 어떻게 됐어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돼지에게라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운명은 장차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지금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가 마귀가 들어갈 것입니다. 무적행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돼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들이 호수로 달려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는, 약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곳마다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돼지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요, 오직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이 주인 되신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자 거라사 광인이 언제 그랬냐는 듯 아까 그 띠끼띠끼 아줌마처럼 차분히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한 인생에 몰아쳤던 풍파가 잔잔케 된 것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내 삶의 모든 풍파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풍파, 불안의 풍파, 상처의 풍파, 왜곡된 성품의 풍파까지도 주님 모두 잠재우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풍파를 쥐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는 도둑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님이 나의 집의 주인 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풍파는 사라지고 평강과 생명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문이 이 돼지떼를 치던 목동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이 그 지역의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그 미치광이었던 광인이 고침받아 얌전하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길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에 의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일인데 그들은 떠나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 땅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된 가치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돼지를 얘기합니다. 돼지는 뭐예요? 재물이죠.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그 땅의 사람들의 가치는 나의 재물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떠나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피해 주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고 재물의 가치가 생명보다 우선되는 곳이 여러분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생명의 가치를 두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가치를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인도요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 지역으로 돌아가자니, 집으로 돌아가자니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잖아요. 집에서 상처받았으면 나를 때리던 부모 앞으로 다시 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나를 상처 주었던 세상에 다시 가기 싫죠. 이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차라리 누굴 따르는 게 더 쉬운 길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게 더 쉬운 길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병들게 했던, 또 이렇게 광인되게 했던 세상과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너의 인생에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으며 너의 인생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를 향한 너의 삶을 이루신 그분의 구원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돌아갔던 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땅에 그가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선조들에게 작용하여서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하고 또 그 복음을 지켜나가고 수호해 나가고 우리에게까지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풍파가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삶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광인의 삶에 부어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사 이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되찾아 주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늘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 마귀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